참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저들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9장, 구찬송가는 208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구찬송가는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악 눈보다 더 희애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느낄 데 없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너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려 함께하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정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규례를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영광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손으로 썼다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대피를 시켰어요. 이제 불러주면 이제 적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눈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손으로 이제 큰 글자를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지금 이것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글자로 쓰면서 너희들에게 이제 편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끝까지 조심하도록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닌 인간의 그 어떤 의지로 하려고 하는 그 율법을 강조하는 것,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육체를 면하게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좀 긴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 이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 즉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의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유대주의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이죠. 자, 그들이 너희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 이제 성도들이에요. 자, 너희에게 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딱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그냥 이방인들은 다 똑같이 그냥 그 사람들이 지혜자건 뭐 야만이든 똑같이 다 비유대인으로 다 쳐버리는 거죠. 이방인들로.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공동체 안에는 지금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할 때 어떤 사람들을 더 핍박하기가 쉽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유대인인 사람들은 그래도 좀 자기 그래도 동족이니까 좀 이렇게 봐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동족이 아닌 비유대인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좀 이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한 유대인들로부터 우리가 그래도 핍박을 좀 덜 받으려면
그래도 저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그런 핍박이 좀 더 덜해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뭐 남이가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같이 내가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를 좀 동정해 줄 것이다. 그 핍박에서 조금 우리가 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핍박을 조금 피해 보겠다고 그렇게 할례를 권하는 경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이러한 것을 너희가 좀 알고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교훈에 너희들이 이제 대처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도 겉으로는 그렇게 할례를 받는 그런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와 같이 할례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의식으로서의 율법은 지키는 반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 그 내용, 그것은 이들이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포장해 줄 수 있을 정도로만 지키지 율법의 그 본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3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계속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그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그 유대인 그들이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이왕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바에는 과거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그 표식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그 표식이었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할례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것이 자기들의 무슨 성과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자랑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거짓 교사들과 비교해서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신의 자랑인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은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에 대해서 세상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상이 바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명예, 돈, 그리고 어떤 힘, 권력, 심지어 어떤 율법이나 이런 할례와 같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었다. 지금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런 가치, 아무런 영향력도 자기에게는 끼칠 수 없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할례든 뭐 무할례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그게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뒷부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이 누리고 자신에게 영향을 줬던 그 어떤 것,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기가 공부했고, 베냐민 지파이고,
뭐 유대인 중에 뭐 유대인이고 뭐 이런 것은 이제 바울에게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지금 바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오직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것, 내가 이미 죽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 이런 뭐 할례니 율법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몸에는 오직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그들은 자랑합니까? 그들은 할례 받은 흔적, 할례 받은 흔적, 육체의 할례를 행한 그 흔적을 가지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바울 자신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자랑한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다가 때로는 뭐 오해를 받으면서 막 괴로워했던 그러한 순간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심장에 새겨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흔적들, 자, 이런 것들로 지금 바울은 그 육체에 자신의 흔적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바울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죠. 빌립보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교도 안 나왔으면서 서울대학교 나와봤자 아무 쓸데 없어요, 소용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픽하고 웃을 거예요. 서울대학교 나오지도 않으면서 나와보지도 않았으면서. 근데 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미국에 가가지고 하버드에서 뭐 박사학위를 따고 오신 분이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온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할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허풍을 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훈련받았던 굉장히 탁월한 그런 율법 학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바울의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에게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 지금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12절부터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이론에 현혹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완전하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 그리고 이제 그 복음과 이제 대척점에 있는 율법,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어떤 종교, 이것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항상 이 복음과 율법 종교 이 사이에 이 갈림길에 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뭐 제사를 지내지는 않을 거예요. 조상에게 뭐 제사를 지내는 뭐 그렇게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뭐 불교 사원에 가가지고 예수를 경배하는 것처럼 뭐 불교 사원에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거기에 부처 앞에 손을 모으고 뭐 합장하든지 뭐 무릎을 꿇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항상 우리는 내가 복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율법과 종교로 살 것인가, 항상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림길에서 내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율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인정,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를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그 순간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으로는 뭔가 좀 부족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을 내가 갈망하고 추구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아니라 율법의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이론적으로는 참 단순하고 간략 명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전부인 것을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사실 복음이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해요. 자, 그런데 그 복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렇게 단순하거나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을 늘 성령 앞에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앞에 비추어서 내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옆길로 새서 율법을 행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즉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도 세상의 그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화요일 기도 제목을 먼저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 제목.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으로 더욱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부흥을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위에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선교 강국의 꿈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날마다 내 육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쌓여가는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키시고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대한민국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 땅을 크고 살피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 대한민국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세계 연약한 나라, 핍박받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펴본 말씀처럼 하나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족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인정과 칭찬을 하나님 아버지와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 강렬하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인정과 세상의 그 많은 타이틀이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세우는 것을 깨달아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하나님 덕지덕지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능력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